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 누구시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좀 부드럽게 얘기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부드러운 게 잘 안 돼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감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죠.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새기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이 다윗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들려지고 나서부터 저에게 결론이 나지는 건 딱 그거더라고요. 언제든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답인 것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소망 충만이고 은혜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하더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말씀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는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자신의 옛 모습 속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이런 말씀이 있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 가이사 앞에 서는 그 과정 속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형들아. 이게 원래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이제 이들 사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쓰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를 말하거든요. 로마 시민권, 지금 뭐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혜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출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랐다. 가말리엘, 이 대학자이죠. 최고의 학문을 이렇게 배우고 준비했던 대학자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이 사람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요. 조상들의 모든 열심보다 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바울은 핍박자였죠. 핍박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 스데반이 죽은 일에 이 바울이 거기에 증인으로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인으로 섰던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거기에 서 있었느냐 볼 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는 마땅히 여겼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보니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완전히 그냥 다 없애려고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바로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2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바울과 바로 예수님의 만남,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 누구시이니까?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와 있는 얘기죠. 바울이 예수를 믿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계속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메섹에 특히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막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곧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여기 주님이라는 뜻은 딱 한 명의 호칭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사울이 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했냐라고 할 때 이 사울은 이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이 대학자예요. 구약을 완전히 꿰고 있는 대학자다 보니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는 거, 특별히 2번씩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거는 구약에 전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자리라는 것을 이 사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일어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사울은 즉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가 즉각 자리에 엎드려져서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하심을 알고 거기에 반응한 거죠. 주님 누구시니까? 그런데 그 음성 속의 대답은 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22장 8절에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모든 교회를 미워했던 것은 그들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신성모독.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였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또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럼 왜 신성모독으로 여겼냐면 신명기서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구약성경의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 나무에 단다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매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지어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바울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죽을 죄를 진 거고요.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그가 나무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게 신성모독인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미워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거짓의 기만을 하고 다녔으니까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던 스데반이 죽는 것도 마땅하고 그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는 교회도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을 핍박했거든요.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데 거기서 호련히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자신에게 나타난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분명히 자신의 앞에 나타난 이 모습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에 첫 번째 충격을 딱 받았어요. 그 두 번째는 뭐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지금까지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박해한 짓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자고 자신의 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박해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박해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적인, 모든 인식적인, 지식적인 체계가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지금 다메섹에 달려온 이유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함인데 그게 자신은 한 번도 의심한 적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라 생각했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했던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십자가를 저주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알았고 이걸 미련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선민인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기조차도 싫어했거든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고 이걸 십자가를 미련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훗날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다메섹에서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고 그거를 미련하다 말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의 저주가 자신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성경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부끄러운 십자가였고 미련한 십자가였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만난 후에 고백이 달라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 말했고 부끄럽게 여겼고 그 예수를 신성모독이라 말했던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완전히 깨어지게 돼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십자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끄럽고 미련하던 십자가가 바울이 그 후에 어떻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심의 능력이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 섰을 때 바울은 거기서 인식이 바뀌었어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주님 누구시니까 이 말씀이 뭐죠? 이게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이 주님과 바울의 만남 이후에 바울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대답이 나와요. 이 질문은 진정으로 십자가에 거듭난 자라면 이 질문이 나와요.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통과한 바울은요, 여기서 사실상 바울의 모든 의는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의와 정말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자신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을 모독했던, 신성 모독했던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그게 자신은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는 열심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대한 완전히 죄였고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죠. 여기서 바울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 선고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 십자가에서 거듭난 자는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게 돼요. 왜냐? 세상은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내가 옳다고 말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길이었다. 그걸 깨달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완전히 파산 선고를 하는 거죠. 이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게, 기껏 잘한다고 살아왔던 게, 그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았는데요. 자신을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듭난 자, 그 사람에게 나타난 진정한 거듭남은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 이제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옳다고 말했던 모든 길이 알고 봤더니 이게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모든 방황이 다 끝나요. 여기서 인생이 정리가 돼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원하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 속에서 진정한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방황을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서 모든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자신의 의를 믿고 내 자신이 아직 쓸만하다 생각하고 여전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어쩌면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예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이걸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자신이 붙잡고 갈 만큼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 중심에서 내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거기에 엎드리십시오. 진정한 신자로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려면요, 여기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말은 자신의 영적 파산 선고예요. 이제 나는 주님밖에 바라볼 데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바울이 지금 가고 있던 곳이 어디죠? 다메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난 바울아, 네가 먼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가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가라. 그런데 가던 길은 같거든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바울이 달라진 거예요. 이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요. 거길 위해 향해 갔어요. 근데 그 바울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똑같은 다메섹을 가는데요.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 보면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으로 가라.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바울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다메섹에 가라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네가 다메섹에 가면 거기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죠? 바로 아나니아를 만나요.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2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기 손에 끌려 들어갔노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는 복음이에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12절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바울에게 생긴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때부터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이 바울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전에는 우리를 계속 육신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만 만났어요. 뭐 술 친구라든지 뭐 도박 친구라든지 물론 세상 친구들, 돈 얘기하는 친구들, 늘 그런 친구만 제 주변에 득실득실 하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2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를 만난 후 갔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환상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난날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변화된 것을 보면 더 하나님 복음의 증거 있는 증인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울에 대한 다른 뜻이 있으셨어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계획이 나타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바울은 다메섹에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실패를 봅니다. 그런데 이 넘어짐이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게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바울과 같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속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가장 빨리 일어나는 방법은 저는 그래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저는 저에게 의가 없습니다. 저는 모자란 인간이고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넘어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사단은 자꾸 주변 것에 집중하게 해요. 주변 것에서 답을 찾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초지일관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소리 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세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한 모든 현장들마다 우리가 이 다메섹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고 이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시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체험되어야 될 다메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날 때 이제 우리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셨어요.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모두 다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22장 6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 축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끝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노력과 애씀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길이 아니었어요.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의 인생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황은 그리스도를 만난 때 끝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다메섹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과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고 주께서 나를 향하신 더 크신 계획,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응답과 축복받는 귀한 축복의 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한 후에 우리